오늘 말씀에서 정말 제일 중요한 단어는 저는 맨 앞에 12절에 나오는 의인이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종려나무 같은 축복, 백향목 같은 복을 누가 받느냐 하면 의인이 받습니다. 의인. 이 의인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도덕적으로 완벽하고 종교적인 어떤 의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완전 무결하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다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시편 14편 2절에 보시면 우리 사람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가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렇게 인생을 굽어 보실 때 사람들은 거의 대동소이하다는 겁니다. 다 우리는 치우쳐서 우리 욕심대로 살아가는, 선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도덕적으로 나는 예수님처럼 완전 무결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굽어보실 때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의인이 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럼 여기서 의인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의인이 이런 복을 받는데 어떤 사람이 의인입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의인은 조금 전에 제가 설명해 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끊임없는 도움과 은혜와 공급하심을 받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의인이 됩니다. 오늘 이 중요한 어떤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예수님을 우리가 내 마음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예수님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한 상태가 됩니다. 이런 사람에게 일어나는 중요한 변화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우리의 죄가 우리에게 있는 이 주홍 같은 죄가 옮겨집니다. 누구에게로 옮겨지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의 죄가 다 옮겨집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떠맡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죄값을 죄를 떠맡으시고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로 넘어갑니다. 이건 놀라운 영적인 신비로운 현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진정한 의로움이 우리에게 넘어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있는 그 추하고 이 온갖 우리에게 있는 이 죄악의 그 어두운 것들이 다 주님에게로 넘어가고 주님 안에 있는 그 거룩함, 진정한 거룩함이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 의로움이 우리에게로 넘어옵니다. 이것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전가라고 얘기합니다. 전가. 영어로는 오늘 설교 제목이 조금 어려운 제목을 써놨죠. imputation. imputation이라는 말은 떠넘긴다 하는 말입니다.
떠넘긴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떠넘겨야 됩니다. 그때 진정으로 우리가 죄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은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찬양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것은 죄의 전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임퓨테이션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담대하게 나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의로움이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에게 있는 의로움은 전가된 의로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예수님 안에 들어온 사람에게 의가 전가가 됩니다. 임퓨테이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요,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들을 향해서 너는 의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죄의 전가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로 다 넘어갔습니다. 하나도 없이 주님께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는, 우리의 모든 우리를 추하게 만드는 모든 죄는 예수님이 떠맡으십니다. 그리고 주님에게 있는 그 진정한 의로움, 하나님께서 이 의로움만을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누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우리는 아까 시편에서 살펴본 것처럼 다 추하고 더럽고 다 죄악으로 이렇게 오염이 된 존재들인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의로움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그 의로움만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의로움입니다. 그래서 이 임퓨테이션이 일어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순간 이 놀라운 영적인 변화, 우리의 죄가 사라지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떠맡으시고 주님께 있는 그 진정한 거룩, 의로움과 선하심과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그 모든 신령한 은혜가 우리에게로 들어오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넘겨주시는 겁니다. 그 의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이런 의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안에는 이런 임퓨테이션이 일어납니다. 죄가 사라지고 의로움이 그 안에 들어갑니다. 이때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출발은 이때부터 출발합니다. 거룩한 성화의 삶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얼마나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지 주님께서 모든 신령한 은혜를 그 사람에게 더하여 주십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이것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그 예수님만이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이 의롭다는 이 선언은 법적인 선언입니다. 이 사람은 무죄하다. 우리가 어떻게 무죄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죄 없는 상태가 됩니까?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의인이라고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이게 칭의라고 그럽니다. 칭의. 우리가 이 의롭게 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하나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는 사람은 주님 안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주님의 의를 덧입은 사람. 그 사람은 이제부터 의인입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한다. 이런 사람이 종려나무처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특별히 사랑하시고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특별하게 보호하시고 특별하게 공급하시고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의인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종려나무는 번성하는 나무입니다. 이 종려나무는 얼마나 이 생명력이 강한지, 종려나무는 잘 죽지 않는 나무입니다. 이 종려나무의 학명, 식물학 사전에 보면 이 대추야자 이 종려나무를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피닉스 덱티리프라, 피닉스 덱티리프라라고 그럽니다. 발음이 좀 어렵죠. 피닉스라는 말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불사조라는 말입니다. 죽지 않는 새가 피닉스죠. 종려나무에 붙은 이름이, 종속의 이름이 피닉스입니다. 얼마나 안 죽길래. 불을 태워도 이 나무는 안 죽는다고 합니다. 산불이 나서 다 타 죽어도 이 나무는 안 죽습니다. 위에는 타도 밑에서 또 올라옵니다. 생명력이 대단하죠. 태풍이 와가지고 뿌리가 한 절반쯤 뽑혔습니다. 그래도 안 죽습니다. 더 뿌리가 강하게 내린다고 합니다. 이 종려나무는 환경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강하게 자라는 나무가 종려나무입니다. 대단한 생명력이죠.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종려나무같이 생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오뚜기처럼 일어나고 더 강하게 일어나고 더 뿌리가 튼튼하게 내려가고 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종려나무는 또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아름다움이 있다고 합니다. 종려나무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종려나무를 이 아가서에 보면 아가서 7장 6절 7절에 보면 이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종려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술람미 여인의 아름다움을 얼마나 아름다운지 거기 보면 좀 부끄러운 표현도 있는데 하여튼 이렇게 아름답다는 겁니다. 네가 종려나무 같다. 종려나무가 이 아름다움의 상징입니다. 번성하는 나무의 상징. 그래서 저는 아까 이 종려나무, 이 야자나무, 종려나무의 학명이 뭐라고 했죠? 피닉스 덱티리프라. 그래서 나는 덱티이프라가 되게 이쁘라 그렇게 저는 들려집니다. 되게 이쁘라. 덱티이프라. 하여튼 이 피닉스 되게 이쁘라 나무가 종려나무인데 이 종려나무가 그렇게 아름다움의 상징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든 영화
영화에도 이 종려나무가 나오는 영화가 있습니다. 박찬욱 감독의 아가씨라는 그 영화에 보면 종려나무를 아름다움의 관능적인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나무로 등장시켰다고 합니다. 저는 보지는 않았는데 하여튼 이 종려나무는 아름답게 강하게 아름답지만은 강하고 환경이 어려울수록 더 강하게 뿌리를 내리고 더 힘있게 자라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나무가 종려나무입니다.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될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의인은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말 성경에 번역을 성장한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말은 욥기서 8장 7절에 보면 이 단어가 있습니다. 이 성장한다 하는 말이 샤가라는 히브리어인데 욥기서 8장 7절에도 샤가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욥기서 8장 7절에는 창대하리라 심히 창대하리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말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이 샤가라는 말은 엄청나게 크게 성장한다는 말입니다. 크게 자란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의인,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이 의인은 어느 정도 자라는가 하면 백향목처럼 자랍니다. 이 백향목은 엄청나게 자라는 나무입니다. 이 레바논에 가면 백향목이 지금 남벌이 돼가지고 몇 그루 안 남았습니다. 다 저걸 끊어가지고 집 만드는 데 쓰고 뭐 목재로 가구를 만들고 하니까 이 나무가 백이 내지를 못합니다. 백향목은 나무로 쓰려고 하면 500년을 자라야 된다고 합니다. 제목으로 쓰려고 하면. 씨를 심었으면 500년을 기다려야지 그거 제목으로 쓸 수가 있다. 저만큼 큰 나무는 수천 년 된 나무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저 나무를 끊어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저 나무로 지었죠. 왕궁도 저 나무로 지었습니다. 저 나무가 이 뿜어내는 향기는 이 편백나무의 이 피톤치드 향보다 더 강하고 벌레가 이 나무를 갉아먹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사람을 건강하게 하고 정신을 맑게 하고 백향목입니다. 아주 좋은 나무인데 저 나무는 추운 데서 아니면 자라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백향목 씨를 한국에 와가지고 이래 심어 보면 뭐 자라기는 자라는데 레바논의 백향목처럼은 자라지를 못합니다. 저 나무는 해발 1800m에서 2500m 그 사이에서 자라는 나무라고 합니다. 백두산 위에 심어 놓으면 아마 잘 자랄지 모르겠습니다. 높은 곳에서. 다른 나무는 얼어 죽습니다. 다른 나무는 추워서 못 살겠다고 하는 그 지역에서 극한 환경, 극한 추위를 이겨내고 조금씩 자라는 나무.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해 드린 것처럼 저 백향목은 1년에 1, 2cm밖에 자라지 않습니다. 다른 시다 나무들은요 1년에 1m, 2m씩 자랍니다. 히말리아 시다, 뭐 다른 뭐 지역에 있는 시다 나무, 삼나무 종류는 키가 쑥쑥 자라는데 저 나무는 자라지 않는 나무예요. 눈에 띄지 않게 자랍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자랍니다. 끊임없이 자랍니다. 수천 년이 되어도 지금도 자라고 있습니다. 그게 백향목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의로운 사람들은 끝이 없이 자랍니다. 끝이 없이 발전하고 진전하고 성장합니다. 그게 백향목인 줄을 믿습니다. 아주 어려운 환경에서 견뎌내는 나무가 종려나무고 백향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안에 들어온 의인들을 이렇게 영광스럽게 이렇게 귀한 나무로 끊임없이 성장하고 자라나게 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왜 이렇게 자라나겠습니까? 이 백향목과 이 종려나무가 왜 이렇게 번성하고 잘 자라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 보시면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요. 이게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심겼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집이지요.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이지요. 예수님의 몸이 교회라고 했습니다. 우주적인 교회는요, 하나입니다. 세상에 많은 지역 교회들은 많지만은 우주적인 교회는 하나님이 보실 때 한 몸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 교회 안에 심겨진 나무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시편을 기록한 다윗과 우리는 같은 교인입니다. 같은 교회 교인입니다. 같은 교회에 심겨졌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 심겨졌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에 심겨졌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농부시라고 했습니다. 그게 이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농부시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에 나무를 꾹꾹 이래 심으십니다. 하나님은 나무를 잘 심으시는 것 같아요. 이래. 여러분 식목일에 나무 심어 보셨습니까? 뿌리를 잘 이렇게 다져서 흔들리지 않도록 꾹꾹 이렇게 눌러서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지금 심고 있습니다. 교회에 꾹꾹 너 잘 자라라. 복을 받아라. 종려나무같이 아름답게 자라라. 백향목처럼 창대하게 자라라.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로 자라라. 이렇게 우리를 주님 하나님의 집에 우리를 이렇게 꾹꾹 심어 놓습니다. 그런데 어떤 나무들은요. 여기가 싫다고 나 저기 교회 밖에 좀 나가고 좀 놀다가 올게요 하고 빠져나가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이래 빠져나가 저기가 더 좋아요 하고. 근데 이런 나무들은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주님께서 심어 놓으시는 곳에 우리가 꾸준히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 기쁨을 얻어야 됩니다. 다른 데 기쁨이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데서 능력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모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에 우리의 모든 필요가 여기서 채워집니다. 여기 진정한 기쁨이 있고 여기에 능력받고 여기에서 생명수를 공급받고 여기서 자라나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께서 꾹꾹 눌러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이 나무가 얼마나 잘 자라겠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누가 해치겠습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시면 여기 하나님의 뜰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 13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이 뜰이라는 말은 담이라는 뜻입니다. 울타리라는 뜻을 가진 말이 뜰입니다. 하나님의 담장 안에 보호를 받는 나무가 여기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특별한 보호를 받습니다. 특별히 관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농부십니다. 잘 자라게 합니다. 벌레가 조금도 괴롭히지 못하게 합니다. 어디 이 나무를 손을 대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뜰 안에서 보호를 받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님 안에 들어온 의로운 나무들을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하고 가꾸시고 전지하시고 열매를 더 맺게 하시고 거름을 주고 깊이 뿌리를 내리도록. 이 종려나무는요. 뿌리가 깊이 박히는 것은 200m까지 내려간다고 합니다. 종려나무는 키가 한 15m, 20m 정도 자라는데 뿌리는 200m까지 내려갑니다. 이 나무는 죽지 않습니다. 숨에게 닿아져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나무들은 종려나무같이 강하게 어떤 환경에서도 굴하지 않고 번성하고 이겨내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한 군데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그는 늙어도 결실한다. 젊어서는 말할 것도 없죠. 젊어서는 막 엄청난 열매를 맺고 늙어도 여전히 결실을 하는 이런 나무가 있습니다. 어떤 나무는 늙으면 끝나버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늙으면 취직도 안 시켜줍니다. 너는 열매 못 맺는다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뜰 안에 심겨진 나무는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 더 귀하게 열매 맺게 하십니다. 너 자라거라. 백향목처럼 자라거라. 종려나무처럼 열매를 맺거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늙을수록 더 귀하게, 더 존귀하게, 더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 하나님 안에 종려나무 같고 백향목 같은 성도들은요, 나이를 잊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열매 맺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진액이 풍족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생명수를 공급해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고 빛이 청청하게 해 주십니다. 이 빛이 청청하다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빛이 청청하다 하는 말은요, 우리 인생이 누릴 수 있는 인생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늙어도 이런 상태가 가능합니까? 하나님 안에 심겨진 나무는요, 노년이 빛이 청청합니다. 노년에 갈수록 더 강하고 빛이 청청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지를 나타내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나이가 이렇게 드신 분들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더 열매가 맺혀질 줄 믿습니다. 여전히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 안에 심겨진 젊은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죠. 얼마나 풍성한 열매를 맺겠습니까? 종려나무같이 아름답게 풍성하게 하나님 그렇게 복 주실 줄을 믿습니다. 노년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여기 시편 마지막에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15절에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종려나무같이 백향목같이 우리가 창대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돼야 됩니다. 그렇게 될 수 있겠죠? 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종려나무처럼, 여성분들은 종려나무처럼, 남자들은 백향목처럼 그렇게 창대하게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80세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온 나이가 언제입니까? 80세에 시작했습니다. 갈렙이라고 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갈렙은 85세에 이스라엘의 가장 힘든 전투에 나를 내보내달라고 했습니다. 헤브론 아낙 자손과의 그인족과의 전투에 나간 사람이 갈렙입니다. 갈렙이 85세에 나를 전쟁터에 내보내달라고 그는 하나님 앞에 청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진액이 풍족하게 하셨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못하는 것을 나이든 갈렙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니까 갈렙은 85세에 가장 위험한 전투에 나가서 아낙 자손을 정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시간 한 1분 정도만 우리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